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최조봉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맛들린 신앙, 제목이 좀 그렇지요? 맛들린 신앙. 신앙에도 맛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지도자 연수를 떠날 때는 여름이었는데 일주일 다녀오고 보니까 완전히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곡식이 있고 과일들은 아주 맛이 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국 우리의 고국에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김장을 하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 김장을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김장을 할 때 여러분들 김치 중에서 뭐니 해도 무슨 김치가 최고예요? 배추김치요? 많은 김치가 있는데 그래도 김치 중에 최고는 맛이 든 김장 묵은 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은 김치를 쭉 찢어서 밥에다가 한 숟갈 탁, 벌써 여러분들 출출하시지요? 네, 오늘 아마 음식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음식 맛을 결정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간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간을 사실 요즘은 소금으로 많이 맞추지만은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간을 뭐로 맞췄어요? 장으로 맞히죠. 장으로. 그래서 이 옛부터 장맛에 관계되는 속담이 참 많습니다. 이 음식의 맛은 장맛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되는 집안은 장맛도 좋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장맛 보고 딸 준다. 이 장맛이 좋으면 딸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집안의 일은 장맛으로 한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장맛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집은 장맛이 쓰다. 벌써 이 집안에 말거리가 많고 이러면 장맛도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교훈의 말이 있는데 장단 집에는 가도 말단 집에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말만 뻔지르 하는 집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은 단 집은 삶의 지혜가 있고 성숙함과 성실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단 집이 복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장이 달면 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장이 특별히 대표적인 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장 중에 간장, 된장, 고추장, 막장,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달아요? 근데 아까 이 단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 조상들은 장이 잘 숙성되면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아주 전통적인 정갈한 이 가풍을 가진 집안에서는 이 장을 손님에게 내놓을 때 최소한 30년을 묵은 숙성된 장만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년을 장을 숙성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장, 장의 아주 기본은 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장은 오래 묵을수록 색깔이 아주 진해지고 짠맛은 줄고 단맛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어떤 장은 수백 년 된 장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들은 약용으로도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입맛이 다져지시죠? 네. 우리의 인간은 맛에 예민합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데는 맛집 찾아 삼천리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다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음식에 맛이 없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잔뜩 차려놓은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처럼 큰 낭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맛에는 몇 가지 맛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맛이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예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잖아요.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어떤 맛이 있습니까?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이렇게 기본적인 화학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5가지의 맵고 쓰고 달고 짜고 신 5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연 이 맛을 언제부터 느꼈을까? 어린아이에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짜고 신맛을 보여주면요, 손사래를 치고 이 얼굴을 뒤흔듭니다. 이미 이 갓난아이도 맛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맛을 이렇게 혀에다 딱 찍어주면 말이에요,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어때요? 이 맛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주부에게, 6개월 차 주부에게 이 다양한 맛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뱃속의 아기도 그 엄마의 맛본 맛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기본적인 맛이 있지만 이 음식 문화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맛에 대한 수만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맛에 대한 수만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정작 맛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맛의 실체가 그 물질이 우리의 혀 가운데 닿았을 때 느끼는 미각일까?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눈과 코를 막습니다.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사과와 양파를 혀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했더니 어땠을까요? 알아챘을까요? 구분했을까요?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눈과 코를 차단을 하고 혀로만 사과와 양파를 접촉시키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맛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시고 달고 짜고 쓰고 맵고 한 것은 혀로 느끼지만 그것에 대한 사물에 대한 복합적인 맛은 그 5가지의 맛이 아니라 향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접하는 음식물들의 98%의 요소들은 무색, 무치, 그 다음에 무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98%가. 단 2%의 요소 속에 그 5가지의 맛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 담겨져 있는데 그 향으로 인해서 맛을 사람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맛의 기억은 아주 극소수 담겨져 있는 향을 통해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사람의 추억에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의 변천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음식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의 맛과 향이 우리의 뇌세포에 메모라이즈,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기억했던 그 보수적인 맛, 그것을 오랫동안 맛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각을 잃은, 이 혀로서 이 미각을 잃은 말기암 환자에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즐겨주셨던 시래기 볶음을 주니까요, 그동안 식욕이 없어서 미각이 없으니까요 먹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구수한 향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향으로부터 비롯된 맛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추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식성을 바뀔 수 없는 것이, 바꾸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길들여진 맛에 평생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 앞에서 벌써 집 앞에 딱 들었을 때 이 김치찌개의 냄새가 탁 나면 어때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추억의 맛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 같은 이 양부모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시대 속에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예전처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화된 음식과 육류에 익숙해진 요즘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입맛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김치 같은 걸 먹지 않아요. 채소, 야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일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어떤 맛에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고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은 맛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날 인스턴트화된 음식의 맛에 쩔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20대, 30대, 40대가 되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어떤 질병으로 가득 찰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 음식에 대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슬로우 푸드 운동이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 여러분, 슬로우 푸드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패스트 푸드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들 패스트 푸드가 뭡니까? 패스트 푸드의 아주 대표적인 그 음식점이 있죠? 예, 이런 거. 이런 음식들. 그냥 금방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놨다가 그 자리에 가면 그냥 데펴갖고만 주는 이런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슬로우 푸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일을 통해서 밥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운동이 바로 슬로우 푸드입니다. 인공적으로 조미된 가공된 맛에 쉽게 중독된 우리 사람들의 특성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지어는 요즘 어떤 운동이 있냐면, 저는 이것을 좀 책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했던 운동들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매크로바이오틱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요, 바이오틱이라는 것은 생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는 매크로바이오틱 운동인데, 이 매크로바이오틱 운동은 본래의 음식, 본연의 맛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어디서 이야기하는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에덴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성경의 운동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바이오틱 운동에 있어서 최종 종착적인 맛은 뭐냐면 흙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맛이라고요? 흙의 맛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흙의 맛. 흙이 무슨 맛일까요?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음식만 얘기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식욕을 돋구려고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도 맛이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도 맛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거기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박 선생님은 무슨 맛이세요? 우리 홍석 어머님은 무슨 맛이세요?
또 우리 박재영 자매에게 무슨 맛이세요? 했더니 짠맛이래요. 네. 여러분들은 무슨 맛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중에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맛이 되어야 할 것인가? 혹시 가공된 변질된 맛,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맛이 아닌 쓰고 맵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손을 이렇게 맡아보지는 않지만은요, 맛보지는 않지만, 아유 그 사람은 아유 매워, 아유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차갑고. 여러분은 어떤 맛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깊은 맛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맛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맛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맛들린 신앙이에요. 맛이 들어야 하는데 어떤 맛인가? 맛이 좀 깊이 좀 푹. 사실 아까 장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을 전통 재래 간장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다가 뭘 잘 띄워진 뭘 집어넣지요? 메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메주만 집어넣어요? 숯도 집어넣고 고추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맛이 숙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주가 잘 뜨고 또 소금물과 함께 배합이 되어서 숙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잠겨서 오래오래 숙성될수록 그 간장의 맛은 아주 깊어지고 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나왔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맛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에 의하여 숙성된 맛을 드러내야 할까요? 무슨 맛이요? 자,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5절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맛이 있고 버려야 할 맛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모해야 할 맛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젖 생각나세요? 젖맛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왜요? 우유 먹고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우유 먹고 자란 사람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말이에요, 어머니 젖맛을 도무지 기억 못합니다. 왜요? 뭐 먹고 자랐기 때문에? 소젖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예. 우유라고 하니까 좀 부드러워요. 소젖 하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들, 모유는 사람을 위해서, 소젖은 누굴 위해서? 송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최상의 식물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모유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 젖은요, 이제는 어머니 젖맛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어머니 젖은 참 신비롭습니다. 이 어머니 젖에 대한 성분이 아직도 다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타우린 항암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O157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각종 균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모유의 그 성분을 따라서 우유를 그렇게 만들지만 여러분들, 그 어머니 젖과 모유 아무리 성분을 따져서 다 첨가했지만 그것이 흡수가 30%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젖에서는 강한 면역 성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 6개월부터 아이를 낳고 1주 동안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합니다. 이 초유에는 A형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낳자마자 이 초유를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는 그 다음에 성장 발달에 다릅니다. 그 초유를 먹은 아이는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초유를 먹이지 않으면 설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젖을 먹인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8에서 10 정도가 일반 아이들보다, 우유를 먹인 아이들보다 높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초유는 뇌세포의 발달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머니 젖에는 소화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머니 젖의 성분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요소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우유병하고 어머니 젖은 빠는 힘이 달라요. 어머니 젖이 힘들까요? 우유병 빠는 게 더 쉬울까요? 우유병 빠는 게 훨씬 쉬워요. 어머니 젖 빠는 게 60배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잘 안 빨고 우유랑 어머니 젖을 먹이면 나중에 우유를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머니 젖은 빠는 게 60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60배 더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의 턱과 잇몸이 발달되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고 혈류량이 많아져서 뇌가 더 발달하고 인내심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모유, 초유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어머니의 초유와 같은 모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 모유가 뭐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생들이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는 영양분, 자양분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초유, 모유로 먹지 않으니까 엉뚱한 뭐예요? 세상적인 이론과 학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항력도 다 떨어지고 그 입맛에 젖어들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없을까? 모유를 안 먹어서 그래요. 모유를 뭘 안 먹었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은 그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지난 6,000년 동안 죄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이기적 사고와 논리와 윤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우리의 영적 식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적 소설과 논리와 책과 TV와 인터넷과 이런 것에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유의 맛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 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50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금곧, 시작.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래요? 왜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는데 안 달어. 왜 안 달아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우리 본연의 뭐예요?
생명의 자양분이 담겨져 있는 본질적 맛을 죄의 맛에 쩌들다 보니까, 인스턴트화된 패스트푸드적 사상에 쳤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패스트푸드가 뭔지 아세요? 이 목사가 하는 설교예요. 오늘날 우리 아침에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철철이 셀폰만 들어도 철철이 넘칩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맛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뿐이야. 왠 줄 아세요? 그 본연의 순전하고 신령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잘 차려진 음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슬로우 푸드, 본질적인 음식의 맛으로 가미된 음식이 아닌 본질적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삶은 변하지 않아요. 젖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맛과 버려야 할 맛인데, 그 사모해야 할 맛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입맛에 안 맞습니다. 죄의 맛에 쩌들린 사람들은 안 맞아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 생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존재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핵심인데, 그 생명의 맛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순전한 맛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심어놓으신 생명의 맛, 모유의 맛, 초유의 맛, 생명의 맛,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도 그것이 더 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맛이 있어요.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던 입맛, 우리가 버려야 할 입맛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맛으로 따지면 악독은 뭐예요? 악한 맛, 쓴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악한 것입니다.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기만과 외식,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것은 가짜의 맛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맛으로 따지면 신맛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비방, 이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짜고 쓰고 또 비방할 때 어떻게 해요? 독하게 하죠. 매운맛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입맛입니다. 죄로 인하여 쩌들려진 이러한 입맛들, 죄로 인하여 가미된 삶에 대한 맛들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동안 우리가 악에 젖었던 삶을 통하여 젖었던 입맛, 삶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독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젖어야 할 맛은 그 맛이 아닙니다. 그 맛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맛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입맛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변해요? 입맛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무엇으로 훈련하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엇을 맛보라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맛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죄에 젖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안식일이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우리의 삶의 맛이 무덤덤하고 신앙의 변화도 없고 아니면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이러한 맛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놓은 모양만 교인인, 맛은 전혀 다른 변질된 맛을 가진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입맛의 본연의 맛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인자심의 맛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맛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맛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 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을 보시려면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알려면 맛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맛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적 형태의 맛은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본질적인 맛, 예수님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맛은 하루아침에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맛이 30년, 70년, 수백 년을 걸치면서 숙성되는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소금물에 잠겨진 메주처럼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맛이 흠뻑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묵상함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숙성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요? 좀 맛이 덜 들은 맛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풍성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맛든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그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자의 맛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는 것입니까? 뭘요? 바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다 제사장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만이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자를 맛보시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 맛드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볼티모어에 살았던 외과 의사인 크리스찬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는 중요한 모임만 가면 항상 아주 향기로운 장미꽃 한 송이를 꼭 포켓에다가 꼽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하루 종일 되어도 그 장미꽃이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장미꽃 몇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집회에 그 모임에 있는데도 이 하워드 박사가 꼼고 다니는 이 장미꽃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 시들지 않는 뭐 특별히 개발하신 거예요? 물었더니 주머니 저 자켓 안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쪽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조그만 물병을 놔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에 뭐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장미꽃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만나고 향기나는 생활의 비밀은 생수이신 예수님의 자비로움과 십자가의 은혜 속에 뭐예요? 푹 담겨져 있을 때만이 향기가 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야 주님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시가 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가랑비에 옷 젖을 줄 모르듯이 가만가만 예수님의 향기에 내 몸과 마음을 맡겨보아요. 언젠가는 그 향기가 나의 것이 되겠지요. 삶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향기와 맛을,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후에 가셔서 나는 어떤 맛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인가? 매운 맛이었는가? 쓴 맛이었는가? 신맛이었는가? 짠 맛이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깊고 숙성된 고난 속에서도 있지만 누구나 끌어안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단맛이었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으로 만든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생, 그 인생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맛든 신앙인으로, 그리고 이 맛을 가진 멋진 재림교인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맛들린 신앙, 맛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